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또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태복음 안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동기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점심 식사를 이제 마치고 나서 기도회를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기도회를 갖게 돼서 이제 차례로 한 명씩 올 한 해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이야기하고 또 기도 제목이 뭔지 이제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쭉 나누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순서가 됐는데 이분이 그냥 우시는 거예요. 다들 조용해졌죠. 한참 지나서 이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동안은 다른 분들은 굉장히 좀 걱정을 하고 있었죠. 저분 혹시나 또 어떤 일이 있었나. 근데 이제 그분이 좀 시간이 지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냐면, 저 다음 주부터 어느 교회에 부목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우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동기들도 전부 다 같이 막 물었죠. 아니 뭐 부목사로 섬기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여러분들 좀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근데 이 목사님이 올해로 환갑이세요. 그리고 수년 전에 눈을 수술하셔가지고 앞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수년 전에 사역을 내려놓게 되셨는데 이 목사님을 다시 부르는 교회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우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그것을 누리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시는 나라는 이렇게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은혜가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보 보시면 첫 번째 단락이 있습니다.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 네, 오늘 본문은 족보이죠. 그 가문이 어떻게 대를 이어왔는지 보여주는 게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대를 이을 때는 주로 이제 장자를 통해서 이 대가 이어가죠. 근데 여기는 좀 족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2절에 한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삭의 아들 이 야곱은 장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쌍둥이지만 동생이죠. 형 에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아들 큰아들은 르우벤이에요. 이 유다는 넷째죠. 그러니까 장자가 아닙니다. 어디 뭐 그뿐인가요? 6절 한번 보십시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족보에서 유일하게 지금 왕이라고 칭하는 사람은 여기 지금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만큼 이 다윗은 절대적인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밧세바입니다. 이 밧세바라는 사람은 그 당시의 사람들도 알고 우리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밧세바는 결국은 이 다윗 왕의 원래 부인이 아니었던 사람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부하 장수의 아내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통해서 지금 솔로몬을 낳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다윗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족보에 들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아니 다른 사람의 아내를 통해서 아기를 낳은 그 사람을 지금 족보에서 왕이라고 일컬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 곧 자격 없는 그 사람을 족보에 올려준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저의 동기 목사님, 이번에 부목사로 옮기게 됐는데 그 목사님 입장에서 그게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물론 제가 봐도 큰 은혜죠. 이렇게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그런 나라는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디 제 동기 목사님만 그렇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에게는 위태롭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었기에 가족이 있고, 또한 건강하게 또 살게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된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큰 은혜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어떤 배경은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된 배경,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가 지배한 나라에 살게 되었지만,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을 사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에 살게 되었는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주보 첫 단락 보시면 은혜가 지배한 나라 그 옆에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16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3번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지금 읽어드린 게 첫 번째 대목인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그 사실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나누어야 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은혜롭게 대하지도 않고 은혜 없이 대해서 예수님을 죽음에 또 죽여버린 그런 일들을 이들이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이들에게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디 이뿐인가요? 예수님이 이들에게만 은혜 받지 못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그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실 때에도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서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은혜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귀를 닫으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받지 못하였지만 심지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도 은혜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하신 예수님. 사람들에게는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하나님께는 외면당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세워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가 된 것이죠. 은혜를 받지 못하셨기에 가장 큰 용서의 은혜를, 화해의 은혜를, 생명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은혜 없는 그 비참함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를 세우셨다는 말씀이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에도 은혜가 지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누구나 들어가는 나라. 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족보를 보면 누구누구에게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먼저 3절을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5절 보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지금 계속 이렇게 누구누구에게서라고 나오는데 모두 보면 여인입니다. 당시에 이 여인이 족보에 오를 수는 없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지금 라합과 이 룻과 같은 여인은 이방인들이에요. 심지어 이방인들이 지금 이 족보에 올라온 겁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시아버지의 아이를 낳고 이렇게 족보에 오른 겁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그런 라합 같은 경우에는 몸을 파는 그런 여인이었죠. 자, 그렇다면 종합해 본다면 이거예요. 여인, 그리고 이방인, 그리고 죄인,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누구나 들어가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누구나 들어가는 나라가 어떻게 배경이 되었을까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한 두 번째 말씀에서 찾을 건데요. 주보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죽임을 당할 때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넘겨서 죽임을 당했다고 이야기했었죠. 이 두 번째의 이야기에서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한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즉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나 들어가는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자 모든 백성에게 거절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죽임 당하신 것이죠.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주님을 다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전부 죄인인 것이죠. 그렇게 세워진 나라이기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 바벨론이 이길 수 없는 나라. 이제 본문 1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지금 몇 대라고 이야기하나요? 14대라고 그러죠. 자, 그럼 다윗부터 누구까지 14대라고 하나요? 바벨론이라고 나오죠. 바벨론이 사람의 이름인가요? 바벨론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나라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는 사실은 12절에 나오는 여고냐의 이름이 나와야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런 규칙을 깨고 여고냐라는 이름 대신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무너져 끌려갈 때는 이들에게 굉장히 큰 아픔의 때였습니다. 사회적인 그런 어떤 지도층 인사들이 세 차례 걸려서 다 끌려갔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끌려간 사람들은 적국의 강가에서 살게 되었어요. 처음에 이들은 금방 포로에서 해방될 줄 알았죠. 그래서 짐도 제대로 풀지 않았었는데
그렇게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10년, 20년, 50년이 되어도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역사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나서 완전히 사라졌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적국의 강가에 있었지만 험한 세월을 보내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안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약속의 계보는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가서도 말이죠. 그래서 12절에서처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바벨론이라는 그 강력한 나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멈출 수 없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기가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막을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처음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면 사실은 마태 공동체가 활동하던 시기, 즉 신약 시대 사람들이죠. 그러면 신약 사람들에게 바벨론은 어떤 나라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이 지금 베드로 사도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했을 때 이 바벨론은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나라는 바벨론이었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베드로가 활동하던 시대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표현의 상징,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고자 하는 그 나라는 바벨론 같은 나라는 로마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로마의 핍박에서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째서 그런가요?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인데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본문에서 보면 여기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넘겨준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은 곧 로마의 군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며 채찍질하는 자들이 바로 로마의 군인들이죠.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짓밟혔습니다.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로마 군인들에게 짓밟혀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벨론이 이길 수 없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제가 그 모두의 제 동기 목사님 이야기를 했었죠. 그분이 이제 몸이 좋지 않게 돼서 섬기던 교회를 사임을 하고 집에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기들이 만나게 되면 이제 각자 사역의 자리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은혜를 나누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럼 그때마다 이제 열매 맺은 것들을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 집에만 계시니까 은혜 나눌 게 없었죠.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잘 있습니다 라고 항상 이야기를 넘기시곤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들은 거죠.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 3년 동안 큰 따님 그 한 명을 데리고 집에서 예배를 계속 드렸다는 거예요. 매주일. 목회자가 가정에서 딸 한 명을 앞에 두고 여러분 3년 동안 예배를 드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그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 그때마다 목사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너무 기쁘다, 은혜롭다 이런 생각, 물론 이런 생각 당연히 들겠죠. 당연히 예배니까 은혜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생각만 들었을까요? 이 시대의 바벨론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또 넘어지게 하는 바로 영적인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바벨론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우리 마음의 생각을 침투해 오는 것이죠. 왜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사님의 그 마음의 생각을 타고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을 했겠습니까? 다른 동기들과 또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하고 또 스스로 얼마나 못나 보이게 그렇게 만들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받으시겠니? 라고 하는 그런 의심도 분명히 바벨론과 같은 그런 악한 존재들이 마음의 생각으로 그 목사님을 공격했을 겁니다. 또 사모님은 또 뭐라 그랬겠어요. 여러 가지 그러한 바벨론의 공격이 그 목사님의 휘몰아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목사님의 심령 안에 세워졌기에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고 마침내 부목사의 자리가 생겨서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울음을 터뜨린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그 목사님께서 청빙 받아 가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할 나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기 목사님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다 들으시고 자기 후임으로 결정할 거의 하였다고 합니다. 교회가 작은 교회도 아니에요. 건물도 있고 그 안에 또 상가들도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교회입니다. 장로님들도 4분이나 계시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월세 내는 교회는 싫습니다. 월세는 안 내는 교회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린 거죠. 바벨론과 같은 악한 것들이 이 목사님의 그 마음을 공격하면서 넘어뜨리려고 그리고 목회를 끝내게 하려고 그렇게 이 바벨론 같은 세력들이 공격을 했지만 예수님의 나심을 통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벨론의 세력들이 감히 이길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결국은 쓰러지지 않고 그냥 묵묵히 견뎌오신 거지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삶은 어땠습니까? 녹록지 않았죠? 쉽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코로나의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의 삶에 짙게 그런 내려온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의 부분에서도 많은 그림자들이 우리를 어둡게 만들었죠.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하는 이때에 이런 기쁜 성탄의 소식은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신 예수님, 누구에게나 버림받으신 예수님, 바벨론에게 짓밟히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가 이 긴 겨울을 이겨내게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들어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바벨론이 감히 이길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